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와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상태 그리고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서 깨어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지도 않은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는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를 이 순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이 말씀 갖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차근차근히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그랬죠. 주의 종이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것이죠. 디모데가 현재 어떤 위치예요? 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여기에 그 2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영혼들을 가르칠 때 바라봐야 되는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예? 사역자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여기에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다 그랬죠? 다투지 않는다. 이 마코마이거든요. 이 마코마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뜻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뜻과 부딪히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2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유대인끼리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떤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참다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그렇게 안 반면에 다른 또 관원들은 인정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진다. 사도행전 7장 26절도 한번 봐주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싸울 때, 이 싸운다는 말이 바로 마코마이. 근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역자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다 그랬죠.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 이 온유다란 말이 에피오스거든요. 에피오스. 온화한, 온순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온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온화하다, 온순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과 관련돼서 온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온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화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도 잘 그 이해를 안 하고 그러고 막 이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점점 이 온화가 안 되고 찡그리는 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 그게 이 온화 이게 이 에피오스라는 건 말에 이 온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 말을 온화하게 해서 예, 사람들한테 이 저기 말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들려야지. 빵칭징질 나듯이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예,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이 유순하다는 게 바로 온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온화한 말을. 온화하게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 엄마들은요. 이 우리나라 엄마들은 조금만은 뭘 보다더라 막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끝까지 설득해. 끝까지. 참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와서 그러는 건지 끝까지 할 때까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화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 할 때 이 디닥티코스 그 말 썼는데요. 이 디닥티코스가 디다스코에서 오는 거예요. 디다스코가 가르치다 그 말이에요. 디다스코. 근데 이 디다스코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디다케라는 말이 나와요. 디다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다케라는 게 교훈, 교리,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이 디다케예요. 그럼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이 교훈들을 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가르치겠죠.
잘 모르면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죠? 디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믿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랬죠. 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 이 디다케죠, 디다케.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알아야만 하죠.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해 준 바 교훈. 그러면 이게 잘 가르치려면 이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디다케죠, 디다케.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분별력 있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 저렇게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의 의미들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면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여기 교훈을 배웠다 그랬죠. 예,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받은 교훈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게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며 그랬죠. 참으며. 이 참으며가 아넥시카코스예요. 아넥시카코스. 이게 악을 참는 거예요. 악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약한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기 성품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갖고 나에게 오는 그런 그 악한 문제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악한 문제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걸 버티려고 하니 속이 썩고 썩고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넥시카코스가 세 단어가 번역 저기 붙은 건데요. 아나 있죠, 아나, 다시 또 위로 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에코예요, 에코가 소유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코스라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이 악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내려 그러면 우린 정말 힘들어서 사역 정말 때려쳐도 수없이 때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고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 이런 것이 사역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죠?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온유란 말 있죠. 그 앞에 온유가 나왔죠. 네. 온유하며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그때 온유라는 말하고 여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럴 때 이 온유함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에 이 온유함은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성품적인 온유입니다. 아까 그 에피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말할 때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게 말하.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하나는 성품적인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근원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온유한 성품은 그가 가진 기질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기질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온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그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죠. 이거는 기질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의 성품화 되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온유한 기질 이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온유가 내 속에서 성품화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여기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죠. 온유한 마음. 사역자의 성품이에요. 사역자의 성품, 온유한 마음이 이 온유한 영이죠. 이 마음이 이자 해놓고 밑에 영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온유한 영이에요. 온유한 영.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 그리스도의 온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주님에게서 오는 온유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예, 여기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그 온유한 심령이 성령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온유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팔복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 온유라는 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프라우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근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라우스에서 프라우테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팔복 온유한 자, 바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가진 자죠. 주님의 온유함을 가진 자예요.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네, 여기 겸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온유예요. 온유.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어서 나귀를 타셨다.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훈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계할 때 이 거친 자기 기질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온유함을 갖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역하는 자를 그랬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안티디아티데마이. 안티라는 게 뭔지 알죠? 안티가 뭐예요? 반대편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 안티. 그러니까 디아티데마이가 뭐냐면 딱 그 세움을 입다, 세우다, 맺다, 뭐 그런 말이에요. 세우다, 뭐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뭐 성전을 세우다, 뭐 그럴 때 이 저기 그 디아티데마이를 쓰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랬죠. 이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이게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딱 세우다. 히브리서 8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거기서 세울 언약 그랬죠.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고 썼어요? 맺을 언약 그랬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렇게 맺다, 또 세우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다 그랬죠. 예, 맡기다 이게 디아티데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맺다, 또 세우다, 맡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세우고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움을 받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말씀 건너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는 사람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거역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기질상. 기질상. 또 저기 그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명망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딱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계를 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다 그랬죠. 우리 훈계라는 말 많이 배웠죠? 파이디오 기억나시죠? 위로부터 불을 밝히다 그런 말이죠. 파이디오가 위로부터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얘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반짝하고 불을 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말하고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거기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
이 징계한다가 파이디오예요. 파이디오. 7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느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주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게 징계하신다 그랬죠? 이게 징계라는 말이 바로 이 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누가복음 23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높이노라. 네,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죠. 22절도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네, 하니 때리다는 거 있죠. 때리다. 때리다는 게 바로 파이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들을 이 때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때려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 표현을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과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학술을 다 배워 개개의 지혜를 배워 그랬죠. 학술을 다 배우다. 이 배우는 것이 바로 파이디오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의 표현은 또 어떻게 썼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양육하시되 그랬죠.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이 비진리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런 그 구조에서 진리의 구조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역하는 상태에서 진리와 맞서고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 진리의 상태로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불이 밝혀지는 이런 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 갇혀있는 구조를 이렇게 깨트려가는 작업이 바로 이 훈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무지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서뜨려 주기도 하고 또 이 흑암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이 훈계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훈계를 할 수 있고 양육하고 또 잘 가르쳐서 그런 그 어둠의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 작업이 바로 파이디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자기의 있는 이 어둠의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불이 밝혀지니까 자기 어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회개함을 주사. 이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 우리 배웠죠? 한복판에. 그러니까 한복판에서 인지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딱 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인지가 되냐면 내 잘못과 내 이 흑암과 내 무지가 내 한복판에서 인지가 되는 게 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란 말을 우리 이제 보통 회개한다면 돌아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돌아선다. 예? 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선다라는 말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 내가
그 돌아서는 게 내 복판에서부터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서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는 게 이게 인지가 돼야지 돌아서는 거지. 그냥 돌아서서 믿어라. 그러니까 내 복판에서부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 불이 밝혀지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인지가 돼야 거기서 돌아서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돌아서라는 말만 이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말은 뭘 어떻게 돌아서? 내가 깊이 봐야만 이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서는 것도 이 회개함을 주사 깊이 인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함을 주사 이 인지하게 하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거기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깊이 인지한 자리에 진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 얘기했죠? 이게 에피그노시스. 깊이 인지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지식이 내 속에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회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한복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을 밝히고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무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그 속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돌아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지 않냐더냐 뭐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딱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냥 당신이 회개하세요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서겠어요? 중심에서부터 인지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악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개혁성경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나게 될 때 주어지는 거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열심히 율법만 지키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이해되질 때 이 하나님의 이 바른 진리의 지식이 내 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때 율법적인 행위를 버리게 되고
예, 초등학문에서 떠나게 되고 영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당신이 영의 사람이 되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겠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악함을 보고 무지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에피그노시스를 그 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이건 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책으로 봐서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에피그노시스가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겠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조금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게 그렇게 안 하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게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에피그노시스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지혜로 에피그노시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오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에피그노시스, 참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지식으로만 아냐면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으로 아는 지식을, 신학을 함으로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지식은 초등학문적인 지식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그런 지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에피그노시스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차이를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속에 차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그 10절도 읽어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암송만 뜨르르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화하게 될 때,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 그때 이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로 채워야만 신령한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졌죠? 많이.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달라지죠?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화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많이 다르죠?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딸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가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막 아들들에게 그냥 그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제자 훈련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나 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하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게 에피그노시스가 주어질 때 이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품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 가운데 자제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 이걸 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지시.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티만 보이고 그렇죠. 정죄만 예, 이 육신이 제거되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서 그냥 지식을 갖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공부인지 안 변하고. 예, 몇십 년을 그러고 배워도 진정한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머릿속의 지식이지. 여러분 이 차이를 정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 본질적인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애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육신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번에 우리가 읽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거 뭐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시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반세기를 내야 되는 거야, 안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질서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 읽으면 다 그 말이에요. 아, 사람들한테도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저게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말씀을 그렇게 봐놓으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반세겔은 20세 이상으로 이게 생명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성전을 성전세라 그러기도 하죠. 여기는 성전세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세겔 내냐?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신다. 하던 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냐?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 받겠죠.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교훈을 하고 싶으냐면 베드로에게 교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성전세 내냐 안 내냐 이 말을 갖고 이 율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 이 말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 표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신다라고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았으면 베드로가 내신다라고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신데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반세기를 낸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이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율법적인 구조나 또 육신적인 구조나 이런 초등학문적인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다라고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이 실제적인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 자유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세계를 내냐 안 내냐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6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 여기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랬죠? 그리고 금방 또 뭐라 그래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신 거고 지금 또 금방 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22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22절. 22절 23절 한번 봐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 심히 근심했어요. 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서 진리로 이해되어서 에피그노시스로 이해되어서 내 속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만약 주어져 있다면 답이 다르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의례적인 답이 안 나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총명으로 알게 해진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되뇌고 있다고요. 주님께 많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유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서 자고 있지.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해는 했지, 주님이 알려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한계 있는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세계가 에피그노시스로 채워진 그런 활짝 열린 세계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게 이렇구나 뭐 조금씩 이해가 가지만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말씀을 배워갈수록 어떠세요? 말씀이 점점 그 전체가 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영영 생명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완전한 이해가 도달하지 못하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예. 아닌데 그 옷은 나가 다락방에 무슨 줄 예. 그것이 이제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된 게 아니라 이 에피그노시스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된 것 갖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요. 그럼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종교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아무 변화를 안 준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 굉장히 기뻐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의 자유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게 한계 있게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부분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아는데 어떤 때는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이 에피그노시스로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레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애가 밝게 보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전세 내는 문제. 그냥 뭐 질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뭐 단순히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만 썼나요? 앞으로 수없이 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할 거야. 그러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 대신 주님을 이해를 해야지 그냥 껍데기 주님은 질서를 잘 지키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이 디모데 후서로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 그랬죠. 예? 그들로 깨어나는 거죠. 아나네포.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벗어나.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올무라는 게 올가미, 술책 그런 거죠. 파기스에 파기스. 로마서 11장 9절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예,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랬죠.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 마귀의 올무 중에 하나가 밥상의 올무죠.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재미, 세상 권세, 세상의 위치, 쾌락, 돈, 이런 게 바로 사단의 올무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벗어난다라는 말이 에크예요, 에크. 제가 에크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크하고 아파하고 다르다. 기억나세요? 에크는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포는 겉에서 이게 이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올무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시죠?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영향을 안 미칩니까? 뭐 돈 문제가 영향을 안 미치세요? 또 저기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체면, 명예, 그게 영향을 미치죠. 세상의 쾌락, 재밌는 거, 맛있는 거. 그 영향 안 미친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이게 중심에서부터 허물어져 있어요. 중심에서 허물어져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인생을 산다. 좀 하늘에 가 있어야지.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이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중심에서부터 허물어져 있다고요.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을 채우고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허물어져 있어요. 이게 확 나를 잡아야 되는데 나를 이제 잡을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의 에피그노시스가 내 내면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영향이 오긴 오는데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 누가 사로잡아? 이게 누가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누가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사로잡았어요. 조그레오 사로잡힌 바. 조그레오. 조에가 생명이죠. 예? 그러니까 이 조그레오, 이 조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로잡힌 거.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라 일 내놓고 사로잡으리라 그랬죠. 생명을 취하는 것. 생명으로 사로잡는 것. 생포하는 것. 생포하는 것. 포로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원하시죠? 이 중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안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그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지. 난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저기 다 뺏기면 어떡하지? 예, 굴복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맡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가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생포가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이라는 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딜레마. 결정. 열망. 의지. 목적.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딜레마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만 몇 개 좀 찾아보고 끝냈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다죠. 예, 7장 21절도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 예, 작은 자 기억나시죠? 작은 자. 예?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이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도 읽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하나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보겠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아버지의 원 그랬죠? 네.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만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쓴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